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내일 기쁜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내일 기쁜 찬양.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내일 기쁜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이름으로 내 입술을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 주를颂颂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여 소리 들리라.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이름으로 내 입술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이름을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이름으로 내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하여 들리라.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내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을 이름으로 내 영혼이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颂颂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여 들리라.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을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어려가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주소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어려가는 그 불뿐이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받으시네 누군가 너를 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누군가 기도하네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분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는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누군가 널 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의원의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내 안에 주소서. 시가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행악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선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거짓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행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처럼 말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열병과 아버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아버지 참으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 저 땅을 주님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세계 각 곳의 선교사들과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손을 통하여서 이제 세계에서 아버지의 평화가 찾아오며 아버지 주님 참으로 압제를 받는 모든 그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그리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우리 이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먼저 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재단을 주님 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집 공예와 아버지 가정과 교회들을 세우신 그 뜻을 아버지 저희들 배웠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시옵시며, 아멘. 이제 주님이 재단으로 달려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참으로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재단을 기억하며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에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세우셨사오니 저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아버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일철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온 세상이 아주 난리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행동에 또 삶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제 또 이 산불 때문에 연기로 인해서 또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가 아주 뿌연데 여러분도 각자 이렇게 좀 호흡기에 잘 조심하시면서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가 아마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연도 중에 가장 아주 힘든 일이 많았던 연도 중에 하나인 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구조,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이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죠. 오늘은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구조,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 있는가? 교회는 여러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 향단에 불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향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을 삼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갖고 그 다리 팍 쓰러져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막 가슴을 부여잡고 푹 쓰러져서 죽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예배 도중에 제사를 지내는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이들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고 다른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지 아니한 아무거나 하나님이 막 주면은 좋아해갖고 막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이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회막 주변에 있는 모든 불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만 딱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명하셨겠죠. 근데 그 후속 조치를 보니까 레위기 1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후속 조치를 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잘 들어보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지금 잘못된 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이들이 죽은 것인데 지금 새로운 규례를 만든 것은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이 새로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뭐를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술을 한 잔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기 전에 술 한 잔 걸치고 아주 만취가 돼갖고 예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불이나 그냥 갖다가 한 거예요, 예배를. 그럼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지금 이게 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된 게 아니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만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불을 가지고 나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맑은 정신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만취돼 갖고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 예배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그걸 누구를 향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 우리 계신 회중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도 좋았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술을 걸쳐갖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든 아니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든 이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이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 제가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관령을 넘어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같이 가셨던 사모님, 교회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살으셨는데 이 목사님만 딱 죽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동해바다로 낚시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는 뒷전이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낚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낚시. 그 새벽 예배 때 아프다고 그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낚시하러 가신 거예요. 낚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낚시, 성경에도 그 제자들이 원래 어부잖아요. 낚시했겠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낚시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관심이 낚시에 가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처음에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직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목사의 직무, 또 하나는 집사의 직무. 목사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어느 사람이 더 높은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직무죠. 그렇죠? 하나님 보셨을 때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물론 목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나 집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중요한 직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부여하셨듯이 그 직무를 부여하셨듯이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예요? 이 목이라는 게 양떼를 치다, 양떼를 보살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자. 그렇죠? 이 넓은 들판에서 양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을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자는 목하고 사자는 이 스승사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제 얼굴이 잘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수사님? 아, 괜찮습니다, 수사님. 그냥 놔두세요. 좀 쉐이크 해야지 제 얼굴이 자세하게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목사라는 단어 속에는 목사의 직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사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의 그 성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의 종.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목사라는 그 단어도 등장하지만 감독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장로라는 단어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 직분들이 어떤 교단에 있죠. 그렇죠? 감리교회 보면 목사님들 위에서 목사를 감독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교회 보면은 목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이 감독과 그 장로를 어떻게 보냐면은 목사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감독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목사가 장로의 역할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한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 명의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감독, 장로, 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직분이라고 이해해요. 뭐 감리교가 잘못됐다, 장로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교는 감독과 장로와 목사를 호칭이 다를 뿐이지 같은 직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사가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죠. 감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잘 다스려지도록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에 목사가 그것을 용납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잘못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저에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반대해도 교회가 잘못된다고 하면 저는 목숨을 걸고 그걸 반대해야 돼요. 그게 감독의 역할이죠. 그렇죠? 적지 않은 교회가 이 목사의 직무를 소홀하게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독의 직무를.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쫓겨날까봐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의 그 세크라멘토에 저희 학교 1년 선배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에.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기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했냐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끔 보자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왜 연락이 없지 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쫓겨났대요. 교회에서. 2년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를 안 한다고 바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잘못된 것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목사님들이 힘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우습게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누구 잘못입니까? 목사의 잘못이죠. 권위를 잃어버린 목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목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감독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직을 걸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좀 저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목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감춰줘야 됩니까? 아니면 드러내야 됩니까? 목사가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야죠.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고 저 목사 저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내쫓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목사를 참소할 때, 목사를 고발하려고 할 때는 두세 증인이 같은 얘기를 할 때만 고발하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 혼자 확신하고 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3명 이상이 같이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에 그것을 교회에 공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성도가 잘못해도 그 성도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개인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시오.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겠죠. 그것이 교회의 징계의 절차입니다. 오늘날 하진 않지만 오늘날은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지, 뭐 이 교회 싫으면 저쪽으로 가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교를 당했죠.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예 어떤 교회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목사부터 잘해야 되죠. 이게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감독은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감독할 의무가 목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던 표현인데, 이 장로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 있고 위엄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장로. 우리 어떤 부족이나 이런 때 가면 추장이 있잖아요. 추장. 가장 존경받고 그 동네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추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도 이 추장이 한마디 하면 딱 정리가 되죠. 어른이란 얘기죠. 어른. 우리 교회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른.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목사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죠. 그렇죠? 30대 초반에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가끔 보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직 저도 사실은 젊은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 사역은 영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와 상관이 있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면 전부 다 아주 막 한 70, 80 넘으신 분만 목회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17세부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수만 명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을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다 그래갖고 갖춰야 될 자질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목사는 모든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잘못해도 괜찮아요. 목사가 기타를 못 쳐도 상관없어요. 뭐 방송 이런 거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가 두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잘해야 돼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그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저도 100%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는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요.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재밌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막 들었을 때 막 웃고 하하하 막 뭐 한 3, 40분 동안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르게 쑥 지나가게 그렇게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고,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그 설교를 감당하게끔 세워진 직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은 사람들이 야 재밌다 좋다 이렇게 느낄 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목사가 설교를 가장 잘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날 때, 가책, 양심의 가책이 발생할 때, 아 내가 이렇게 못해서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목사는 설교를 잘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목사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사역.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움을 기피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제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떼고 공부란 얘기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나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이거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하시죠.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를 맥을 잡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고 일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목사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자기 혼자 잘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재밌게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잘 가르치는 목사를 목회자로 둔 성도는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하는 것과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과 가르치는 사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기 지금 산불이 나서 연기가 있는데 여러분 밖에 나오면 위험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포한 거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오면 위험합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전하게 문제없이 지낼 수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선포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포한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 그럼 그걸 제가 막 설득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공표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진리에 적용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제가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걸 제발 믿어주세요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는 뭐냐면 논리적인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도 할 수 있고 나눔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와 성경 공부의 차이점을 좀 잘 구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해요. 그 목사의 직무예요. 기타 잘 못 쳐도 됩니다. 컴퓨터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것과 이 가르치는 사역은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사의 직무. 이것이 목사의 직무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직무가 있죠. 집사의 직무가 있죠. 집사. 집사라는 단어는 먼지 사이를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먼지 사이를 통과하는 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먼지 사이로 누가 통과하고 다닙니까?
마당 쓰는 사람이 먼지 사이를 통과하고 다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당새 같은, 뭐 물론 목사도 마당새죠. 목사도 마당새지만 집사님들은 이런 마당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라는 의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하니까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했어요. 구제 사역. 구제 사역의 대상이 이 과부입니다. 과부. 그 당시에는 뭐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그랬죠. 근데 이제 과부도 젊은 과부가 아니고 좀 나이가 있으신 과부들.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됐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뭐 수천 명씩 모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대 교회에는 헬라파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을 밖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그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유대라는 땅, 히브리 땅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잘해줬는데 이방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에게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이 생긴 것이죠. 갈등이 생겨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진 게 아니고 사도들이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집사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집사. 그래서 집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집사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집사가 지금 이 교회에 등장한 것입니까?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 이 행정사역은 누가 하도록 지금 위임한 것입니까? 집사들이 하도록 위임했다.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행정 사역을 동시에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으로만 집중하고 누구를 따로 세운 겁니까? 집사들을 세운 것이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있으면 갈등이 해소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와 집사가 서로 다른 직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직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해소됐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해소됐죠.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 직무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겨요. 오히려. 잘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동력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집사와 목사가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목사가 만들어 놓은 갈등을 집사가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집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집사에게 오히려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또는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야겠죠. 그렇죠? 그게 집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집사를 그렇게 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렇게 이 영상 찍고 이거를 제가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누구를 향해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저 목사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말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저 영상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상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만약에 목사가 잘 못한다면 영적인 권위가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가 이 행정에 집중하고 막 이걸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를 또 못하게 됩니까? 말씀 전하는 것에 또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도와야 돼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이 말씀 전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정 전문가, 행정 전문가, 또 목사보다 더 넓은 마음 가지신 분들,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 지식이 뛰어나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가 그걸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감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이 집사님들이 목사보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없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무나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사님들 아멘 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만 세우신 것이 아니죠. 집사도 함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먼저 사랑교회 지체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만취가 돼갖고 막 준비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그 학생부 회장이 한번 되고 싶었어요. 저는. 준비도 안 됐는데 막 그냥 하고 싶은 열정만 있었던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일꾼으로 고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딴 거를 하면 하나님이 페이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페이를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페이를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염려하고 근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망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집사를 해? 어떻게 목사를 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이 물론 귀하게 여기겠죠. 요즘은 목사와 집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집사고 너도 나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죠. 조금만 열심히 하고 신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목사 한 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자질은 점검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배출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가 검증받지 못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목사의 직무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조차도. 마찬가지로 집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많은 집사님이 있잖아요. 한 시애틀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그렇죠? 더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나도 그 집사 중에 하나, 너무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집사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나도 그냥 또 한 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찾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두 가지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목사나 집사나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직무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직무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 달라고. 내가 이 집사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친 아이는 아니죠. 그때 6살이었어요. 제가 미국 올 때 6살인데 이제 이 아이가 지금은 좀 거의 20살이 됐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고3이었어요.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간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거 코 찔찔 흘리던 애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구나. 그리고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요셉인데, 실명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요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해도 잘 모를 거야. 아마. 성경을 한번 읽어봤느냐.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성경 한 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아직 못 읽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엊그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었냐?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아직도 못 읽었대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왜 못 읽었냐?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대요. 밥은 세 끼 다 먹었냐? 이거 먹었대요. 성경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너가 목사가 돼서 성도가 와서 너한테 성경을 한번 읽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집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부터가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이 직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 교회 몇 년 다니면 그냥 저절로 누군가 주겠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주겠지. 그래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사랑교회, 우리 목사와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존귀하게 이 직분을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해서 교회 부흥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이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직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바뀌어야 돼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에 부흥을 달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사대 교회.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 김동영 목사 살아있다고 뭐 목소리 높이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속은 죽어있다.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제 교회 한 몇십 년 다니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를 향한 설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까 말까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목사부터 하나님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이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이 커빙턴과 이 메이플밸리가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애틀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불꽃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재앙 도와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깨 일어나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아버지 너무나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곳에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묵은 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힘써하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어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재단이 회복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심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지혜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적시고 하나님 이 시애틀을 적시고 이 미국을 적시고 온 세계를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직분을 사모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을 그 10월달 걸 받으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66불입니다. 1년 정기구독이. 그래서 66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청은 할게요. 신청은 하고 대금은 생각나실 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실을 예배 후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귀가하지 마시고 남아주시면 함께 기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 맡으신 분은 3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효영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뵐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아마 귀국이 좀
돌아오시는 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